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32편 15절로 16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풍성한 구원의 은총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성은 시온성 곧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물질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양식의 복을 주시는가? 하반절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족하게 한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그저 배고픔을 면할 정도로 주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표현입니다. 너무나도 배불러서 더 이상 이제 먹고 싶지 않을 정도, 그 정도로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은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모습, 그 기적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을 먹였습니까? 5천 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성인들만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어린아이, 여자는 빼고 5천 명을 배부르게 먹고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또 칠병이어도 어떻습니까?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천 명을 먹이고 7광주리, 바구니보다 더 큰 것이 광주리입니다. 7광주리나 남겼습니다. 풍족하게 먹고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아서 남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공급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아니라 넘침, 겨우가 아니라 풍성함, 미봉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으로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죠.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간다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조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하여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엘리야 선지자 때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 사르밧 과부는 너무나도 가난했습니다. 이제 병에 그 가루 한 움큼밖에 없어서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빈곤한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서 공개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셨죠. 엘리야 선지자의 말대로 사르밧 과부는 순종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먼저 그 떡을 자기가 먹고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양식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은총이 임했습니까? 병에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풍성한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32편 15절의 은총인 것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게 먹여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모든 사건은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생명의 양식,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총을 덧입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자는 그 삶이 풍족한 은총, 그 영혼이 풍족하고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풍성한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16절로 가보겠습니다. 16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시편 132편 9절에 제사장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9절과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죠. 9절을 보면은 주의 제사장들은 무엇을 옷 입고라고 했습니까? 을을 옷 입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6절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16절은 9절의 그 결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옷 입히신다라고 할 때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가고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중보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 9절의 그러한 모습으로 중보 사역을 감당할 때에 16절에 그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의로운 중보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즐거이 외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시편 132편 16절의 구약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16절은 중의적인 의미, 다양한 중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 생각하면은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의 중보 사역, 속죄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그 의가 우리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전가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의의 옷을 입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선언하셨습니까? 죄 없다, 의롭다.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없다, 의롭다라고 하여 주시는 그것이 곧 구원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의 옷을 입혀주셨고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마땅히 구원의 그 풍성한 은총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죠.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입었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필요한 것들을 체험받고 거기서 더하여서 두르고 흔들어 넘치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풍성한 구원의 은총 입은 자답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의식주에 대하여 염려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설령 물질에 그 복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 구원의 하나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는 풍성한 구원의 은총을 주신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새로운 일들을 날마다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풍성한 구원의 은총 입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구원의 은총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구원의 옷을 입히심으로 기쁨과 찬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